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의인의 입이 있는가 하며 악인의 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잠언을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잠언에 이 신자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들이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이 말의 이중성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그랬거든요. 한 구멍에서 쓴물과 이 단물을 낸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자가 이 언어의 이중성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면, 이것은 신자의 이중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이중성은 결국 신자의 이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자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카네기가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그런 그 책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격려해 주는 것은 마치 작은 물결 같고, 그 작은 물결이 모이면 큰 물결이 되고, 큰 물결은 이 제방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은 마치 작은 물결과 같은 것인데, 그 작은 물결들이 모이다 보면 큰 물결이 되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은 과연 어떤가?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 입은 악인의 입인가 아니면 의인의 입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살피고 뭔가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변화의 출발은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자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내가 중생한 이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잣대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굉장히 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6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굉장히 긴 말씀 중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의 입에는 이 악인의 입이 있고 의인의 입이 있는데 이 악인의 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독을 머금었다. 자, 6절과 11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우리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벌써부터 쏘시는 분들 눈 뜨시고요. 저 뒤에도 좀 띄우세요. 자,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하마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폭력을 가리킵니다. 난폭한 것, 저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독을 머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말은 마치 폭력과 같다는 거예요. 폭력과 같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 폭력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머금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독을 머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뱀은 작은 동물이지만 그 뱀의 입에 있는 그 독에 물렸을 때 그 독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독에 물리면 사람이 점차 시들시들하면서 나중에 그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자칫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 영향력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아이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상처가 마음의 30년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순백한 백지장과 같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들이 쏟아내는 한마디가요, 그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독을 머금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입은요, 거짓 입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18절에 보니까 자, 18절 그 말씀에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입술로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 속에 진실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진실함이 없다. 사람이요, 이 말은 이중성에 쉽게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가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신뢰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물론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왜 진실해야 되는 것인가? 말이 진실해야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없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정말로 이 말이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충성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악인의 입은요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라. 우리가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헐뜯고 이 거짓으로 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참소하는 자 중에 참소하는 것을 주된 특기로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죠. 마귀.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헐뜯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소하는 것, 중상하는 것은 악인들이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좋게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든지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박윤선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걸로 아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자리를 뜨신대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이런 것들을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소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 안에도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중상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악인의 입은요 멸망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과 10절, 14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인의 입을 가진 자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을 가진 자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가 인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의 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 독을 머금지 말고
거짓 입술을 버리고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인가? 의인의 입은요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이 중동 국가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의인의 입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치 식물이 시들어 있을 때 물을 주면 다시금 솟아나듯 이 의인의 입은요 그 말로 인해서 죽은 자를 소송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에게는 이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이 생명의 언어죠. 타인에게는 무엇이 생명의 언어인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죠. 이런 생명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의 입은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13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의인의 입은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뭐 지식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지혜가 있다고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 절제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 말이죠.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왜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19절에 나와 있듯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을 제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잠언 18장 그 말씀에도 보니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마치 벼식과 같아서 마음 그 뱃속에 깊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이렇게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절제하되 무슨 말을 절제해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인가? 의인의 입은요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수능과 같다 그랬어요. 수능과 같다. 의인의 입은 수능과 같다. 이 옛날 성경에는 천은과 같다 그랬거든요. 천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 된 은을 가리킵니다. 연단이 된 은. 다시 말하면 찌꺼기가 없는 것이죠. 찌꺼기가.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인가? 바로 이 버릴 것이 없는 입이다 그런 뜻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적어도 될 만큼 너무나 좋은 말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능과 같은 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더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신자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전도의문을 막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이 언어가 수문이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말. 악인의 입을 가진 자들은요, 이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별로 건질 게 없어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러나 의인의 입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입이 바로 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의인의 입은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랬어요. 21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만큼 그 말에 실수가 없고 또 그 말이 진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말이 온전하고 그 말에 진실함이 있을 때 사람에게 크나큰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순전할 때, 실수하지 않고 말에 거짓이 없을 때 사람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에는 이 악인의 입이 있고 의인의 입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송케 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는 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은 멸망을 받지만 의인의 입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뀝니다. 자신의 운명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을 바꿔야 우리의 입술도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 외형적인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을 의인의 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문 같아서 버릴 것이 없는 언어 생활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실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우리의 삶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이 있음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고 그 입은 거짓되고 그 입은 참소하기를 좋아하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지혜가 있어 절제할 줄 알고
수능 같아서 버릴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입을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악인의 입은 멸망에 이르고 의인의 입은 축복에 이른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언어 생활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언어 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